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시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구름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구름 아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받는, 또 구름 아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율법이나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가 나를 위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흘린 피다라고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은 허공에다 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되어서 결과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평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을까? 그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의 소리, 세상에 속해서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전능하신 창조주,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안식을 주신단 말은 우리 인간 속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식을 누가 주느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못 오고 간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못 만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못 만난 사람은 마음에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안식일을 토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냐? 일요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못 얻으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오망불평하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30년, 40년, 50년 허송 세월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얻고 안식 얻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오거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안식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부활주일 주님의 전에 가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데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요일을 지킨 것입니다. 11조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주님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뭘 주시라고? 안식일을 주시려고. 그런데 안식일날 안식에 주님을 만나고 율법을 만나버려, 행위주의에 빠져버려, 종교주의에 빠져버려, 형식과 의식에 빠져. 그러면 안식을 못 얻고 일요일날 그냥 나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때리겠지? 이제 복 주겠지?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냐? 안식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갯돈 타가지고 갯돈 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흩어져버린 인간들이 모임으로 잘락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날 나 주님 만나러 가,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가, 이래야 되는데 나 일요일날 교회 가자, 교회 예배 보러 가자, 예배 지키러 가자. 그래서 일요일날은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인상은 더러워.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 왜? 안식일날 안식을 못 얻어. 누굴 못 만나니까?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도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서 안식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삶에 고난이 왔거든 교회 다니지 말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일요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식일 날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안식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도리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게 다 율법주의 정교인으로 전락돼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죠. 광야 땅은,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얘기인데, 미드바르라는 어디서 왔냐?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광야는, 광야길을 하나님 왜 인도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광야길에 걷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를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 말씀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광야길 무사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땅을 걷게 하셨을까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려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았지 애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요.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올까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교회에 대한 중심이 없어. 이 교회 갔던 저 교회 갔던 십자가가 걸어놓으면 아무 데나 다니는 것이지,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 교회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모세 리더십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할 때는 모세의 리더십, 영적인 육적 지도자의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려고, 나의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이 방황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옵니다. 왜? 나는 누군가가 인도해야 되는데, 양이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지도자,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목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고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인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혹시 우리 교회가 커서 왔습니까? 가까워서 왔습니까? 목사님이 잘생겨서 왔습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왔습니까? 목사님이 총신 출신이어서 내가 합동측은 안전하지, 이렇게 왔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 관계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를 이수하게 하려고 하나님 광야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를 이수하지 못했어요. 이 네 가지를 이수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이수해라 라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아래의 삶, 구름 아래의 사람, 구름 아래에서 있으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름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아래 살았다. 우리도 신약의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체입니다. 그들이 광야길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이었구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안전한 인생을 살려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기만 하면, 그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름 아래 사람, 구름 아래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 구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름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자, 구름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과 반증을 보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고, 우리 교회는 이단에서 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안성홍에서도 왔어요, 정명석에서 왔어요, 신천지도 왔어요. 온갖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 어디에 미혹됐냐? 구름 교리에 미혹됐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구름 교리에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믿음 좋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열정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단에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똑똑합니다. 그런데 똑똑하면 이단에서 못 나옵니다. 좀 덜 똑똑하니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면 이단에서 못 나오냐?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말씀 많이 알고 교리 많이 알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야. 내가 분별력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밑에서 30년 40년 동안 우리 목사님 장로교에서 교리를 배웠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목사님 자녀야. 내가 성경 공부에 마스터한 사람이야. 근데 이단이 정통인지 이거 내가 분별을 못해?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왜 맞다고 생각하냐? 내가 똑똑하니까. 왜 똑똑하냐?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몸담고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거 이단이니 정통이니 이걸 분별해달라고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상해? 목사도 이거 몰라. 딱 스탑시켜버립니다. 영원히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상담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덜 똑똑한 겁니다. 완전 똑똑하면 못 나오는데 덜 똑똑합니다. 혹시 틀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가능성이 1%로 있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구름에 대해서 이단들의 주장을 볼까요? 구름. 신천지에서는 구름을 영으로 풉니다. 제가 이거 설명 안 하고 여러분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 여러분 99.9% 무조건 믿습니다. 왜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요 영으로 오심을 알는 것이다. 모세에게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은 영이었고 초림 때 예수님께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도 영이었으며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오셔서 번개같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가신 본 그대로 오니까 영으로 오신다. 그 영이 이만희 속에 와서 이만희가 재림정, 보호여사, 이긴 자, 구원자,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빠진 사람은 3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은 거짓 교리인데도 논리가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고 리더십에 복종하느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논리적일 때 사람 무릎 꿇습니다. 사람이 나보다 더 논리적이 못하면 그 사람 옆에 가지 않습니다. 악인도 악한 리더십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막 몰립니다. 왜?
왜? 논리가 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거짓 교리인데 논리가 너무 명쾌합니다. 가짜인데 자기 논리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한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나님 부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름을 육체로 풀었어요. 물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보세요. 물이 태양열의 수증기로 증발해서 상승하여 운집한 것이 구름이다. 그렇죠? 그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구름으로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구름 타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안상홍이야. 그래, 안상홍이가 누구냐? 재림주, 구원자.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도 30만 명 미혹당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재밌어. 정명석 지금 성범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구름을 사람으로 풀었어요. 구름은 곧 사람이다. 히브리 12장 1절에 구름 문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그 시대 보낸 자와 보낸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는 구름을 육체로 풀었어요. 우리는 위에서 예수님 재림을 영체 재림이 아니라 초림 때와 같이 육신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밝혔다. 전부 다 구름 교리를 비유로 풀어서 가리키면 미혹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들으면 반드시 넘어가게 됐어. 안 넘어갈 것 같다고요?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세강중앙교회 김노아, 개명제는 김풍이랬는데 김노로 개명해서 한국교회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총회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도 망하고, 아니 생각해, 교주를 총회장으로 세워서 하나의 집단을 이뤄. 이 사람은 구름을 목자라고 풀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구름은 목자이다. 욥기 37장 12절에 동방번개 양양빈, 동방이 땅끝이다. 땅끝이 어디냐? 중국이다. 중국의 양양빈이가 동해서에서 번쩍이가 재림주고 오신다고 그랬다. 그게 내가 바로 재림인데 어떻게 하냐? 구름은 영이다. 그런 걸 풀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미 강림하였지만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다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이미 흰 구름을 타고, 흰 구름은 그의 영, 그의 말씀, 그의 모든 성품과 소실을 가리킨다. 말세에 온전케 하려는 한 무리에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하였다는 것을 사람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어린 양이 펼친 책 6페이지. 여기 신도수가 한 40년 만에 350만 명, 약 400만 명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단의 교주의 교리는 다 구름을 가지고 비유풀이해서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다 반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첫째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혹시 그러한가 할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름을 영, 육으로, 목자로 표현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되 속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속은 것에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구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졌어요. 다양한 의미를 해석했지, 구름을 뭐 영이다, 구름을 목자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어를 풀이하면 안 돼. 문맥 속에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문맥은 무시하고 단어의 의미만 찾아버리면 알레고리가 돼. 자의적 해석이 영예가 돼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통교도 마찬가지야.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가라고는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맥의 흐름에 대한 주제를 찾아내야지,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고 단어를 뽑아가지고 제목을 잡아버리면 제목 설교가 되고 저자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구름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다양하게 이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해족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더라. 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목자가 아니야, 영이 아니야,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너무
황홀한 그런 영광이 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칵 찼다. 이걸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역대 5장 14절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지성소 속죄소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뜨래. 여호와의 영광 구름. 두 번째, 문맥에 따라 또 달라졌어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을 하나님이 영광을 했으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야. 그럼 우기면 안 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다니. 구름 뭐예요? 허물이라고 그랬네. 영광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식하면 가능해. 세상적으로 무식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이단의 교주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유식하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교주가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왜? 문맥만 읽어버리면은. 근데 신기해, 이단에 딱 빠잖아요. 그러면은 단어에 집착하지 이 아름다운 문맥을 다 무시하고 그 단어만 딱 빼가지고 영이야, 목자야, 육체야 당하는 거야. 근데 반증해 보니까 반증할 때 구름교를 반증할 때 어떤 느낌을 들었어요? 헐 이게 뭐야? 깜짝 놀랄까 이게. 이것만 풀어줘도 충격을 받아. 내가 이런 것을 속다니, 이 똑똑한 내가. 근데 거기 안에 있으면 멍청해져 버려 사람이. 내가 네 허물을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서 넌 내게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서. 구름을 여기는 뭘로? 허물로, 죄로.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구름은 하나님 영광이래. 여기 내가 네 영광을 빽빽한 구름 영광을 다 그렇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 어느 성경이든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고 문맥 안에 단어가 해석이다 그랬는데 문맥은 무시하고 단어만 딱 뽑아서 해석하면은 제목 설교, 이 설교도 제목 설교 위험한 거예요.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70만 명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목사님이 제목 설교의 대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목 설교, 내가 성도들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뽑아. 그걸 뽑아가지고 제목을 사랑하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 안 해버려. 단어만 뽑아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에르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수트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의 사랑은 4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 교인들은 멍청하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교인들은 미쳐서 아멘 하면 주여 삼창하면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져 회개해. 성경은 아무런 관계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잖아.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냐?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왜 위대하시냐? 독생자를 못 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영생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 사람만 뽑아가지고 헬라어 적용해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이단한테 쉽게 노출되고 쉽게 빠져들은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 기록이 나서 이사야 5장 30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빚은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니라.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지, 구름이 영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스바냐 1장 15절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환난, 고통, 이걸 구름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이니 목자니 육신이니 육이니 육체니 풀면 안 되지. 만약 이단들이 주장대로 구름이 또 영 또는 육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구름이라는 단어에 영 또는 육체를 대입을 한번 시켜봐야 돼. 그러면 나오잖아요. 문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영으로 덮었고 육체로 덮으셨는고. 다시, 아니 이단들이 구름은 영이고 구름은 육체고 목자라고 하니까 구름에다가 목자, 영, 육체를 대입시키면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봐봐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육체로 덮으셨고 영으로 덮으셨고 목자로 덮으셨는. 모든 이단들은 비유풀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단이 될 수가 없어. 정통교회는 비유풀이 안 해. 비유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지. 비유를 통하여 교훈이 뭔지 알지. 예를 들어서 왜 예를 든 거에 대한 교훈이야. 서울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에 구더기처럼 많더라. 서울은 사람이 많다. 그게 교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풀어버려. 서울에는 사람이 구더기처럼 많으니까 구더기는 뭐냐? 구더기는 화장실에 있다. 화장실은 더럽다.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아비라고 그랬다. 서울에는 귀신이 많다. 이게 풀면 되겠냐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밤이라고 할 때 내가 먹는 밤인지 자는 밤인지, 아니 문맥에 따라 잠을 자야 되는 것인지 밤을 먹어야 되는지 달라지잖아요. 그 문맥에. 근데 성도들이 맹신주의고 은혜만 받지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노출돼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였고, 그러니까 신천지로 한다면 영으로 덮었어? 김풍기로 한다면 목자로 덮은 거야? 안상으로 얘기하다 육체로 덮은 거야?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서 땅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니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3장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근데 보세요, 목자나 영이나 육체로 한다면 주께서 육체로 스스로 가리우사. 하나님을 영으로 가리우사, 하나님을 목자로 가리우사. 그래? 에스겔서 30장 7절에 내가 너를 불구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해와 달과 빛이 전쟁이고 저주란 얘기예요. 해를 가리웠어. 그러니까 뭔가요? 해를 구름으로 가렸으니까 구름은 영이야. 그럼 영이 뭘 가린 거야? 구름이 그들은 뭐예요? 영이고 목자고 육체되잖아.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우니까 뭘로 이 해를 가렸어? 육체로 구름으로 가리니까 육체로 해를 가리고 육체로 달을 가리고 육체로 별을 가리고 다 영으로 가린 거야, 해를. 근데 이게 이렇게 속아. 호세 6장 4절 13장 3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있을 같도다. 이게 뭐냐? 쉽게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구름은 그냥 떴다 없어져도 태양이 비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이 없어지고 육체가 없어지고. 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쉽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없어져 버리고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얘기.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구름은 심판이잖아요. 영이 심판을 받고 육체가 심판을 받고.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가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힘쓰는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와. 천사가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영인데 구름이 영이면 뭘 입고 오는 거야? 영이 영을 입고 오는, 영이 영을 얻고 오는, 영이 영을 입고. 이게 말 같은 소리야지. 이게 영이 목자를 입고 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다양해야 되는데, 문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파악하라는 거야, 주제를. 제일로 중요한 건 주어를 찾는 거야. 주어. 도대체 주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수로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수로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안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마가복음 62절을 보니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리라? 보리라. 구름이 영이라면 제자들에게 이미 영이라고 말했어야지.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영광 중에 온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영광 중에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래. 그러나 제자뿐만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 구름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과 반증을 잠깐 했는데, 오늘 우리 총회에서 저번 주가 이단 경계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단 경계의 주일인데 마침 구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름에 대한 이단들의 거짓글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냥 구름 아래서, 그냥 교회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그냥 아무 탈 안 나. 근데 자꾸 이 구름 바깥으로 삐져나가니까 별 이단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그냥 구름 아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